샬롬.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영종중앙교회 온 교회 온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와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와 믿음의 결과,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목으로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오늘 설교의 시작이며 결론입니다. 은혜와 믿음의 결과, 은혜가 믿음과 만날 때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본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피조물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5절과 6절에는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에 있어서 중요한 동사 3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5절에 보면요, 살리셨고, 6절에는 일으키사, 6절 하반전에 앉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인간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살리셨음은 과거 완료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케 하신 분이시며 그 구원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6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일으키셨다. 이 말은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6절 후반절에 앉히시니라, 바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게 될 것이다. 바로 미래 완료형으로 미래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셨으며,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일으키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십자가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이 3가지가 모일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다시 1절에 3절의 말씀은 구원을 받아야 할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요, 삶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요, 길을 잃고 잘못된 결론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고 빠지고 낭비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사춘기라고 말합니다. 10대, 중학생, 고등학생 이 아이들만 사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그 시절에 분명하게 찾지 못하면요 20대 또는 30대, 40대가 되어서도 내 삶의 이유는 뭐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인생의 제2의 사춘기를 맞을 때가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심지어 은퇴한 나이가 되었을 그 50대, 60대에 비로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그런 사춘기를 보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기 위한 거죠. 바로 오늘 2장 1절 3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지,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전에는 죽었던 사람이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없습니다. 죽음이란 뭐죠? 생명과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 말하고 있고요, 나아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음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이냐? 단순히 나쁜지 해서는 안 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하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바로 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구원의 역사로 살리셨다. 이 죽음, 이 죄로 인한 결과인데,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요, 겉으로는 살아 움직이나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이어서요, 이런 죄와 사망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바로 이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 풍조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즐겨하고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며 그것을 따라다니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즐기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는 사람,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사망으로 가는 인생,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2장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쫓아다녔다, 끌려다녔다. 세상의 죄 가운데 사탄에게 종노릇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것을 자유롭게 하신 것이 구원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를 즐겨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내가 주체가 돼서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정말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탄의 종로를 타는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돈이 그렇죠. 돈을 사람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냥 쫓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신 것 같이 보이지만요, 결국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것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쫓아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건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였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죄의 종로를 타던 자가 바로 나였으며, 또한 세 번째,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전에는 욕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죄의 것들에게, 세상의 것들에게 뺏기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내 마음은 단순히 생각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내 사상과 생각과 육체와 몸이 지배를 받고 다스리는 장소입니다. 죄 가운데 따르고 마음을 뺏긴 결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며 바로 한마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라. 그것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 구원받기 이전에 죄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질상 죄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셨던 것이죠. 4절 말씀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중요한 부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빠졌는데요, 원래는 그러나라는 부사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1절과 3절에서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며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다 이 말은 불쌍히 여기다, 어여삐 여기다라는 말씀이죠. 죄인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어여삐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속성이신 긍휼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함으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마음, 예수님 마음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그 나라, 그 민족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나를 원수지는 그 원수와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원수된 그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셨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완성이시며
사랑 그 자체 존재가 되십니다. 죄의 종노릇하였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로 8절은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에 의하여 피조물인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되는 반응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피조물인 우리의 믿음이 함께 반응할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 때문에 구원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오직 은혜로 임함인 것이죠. 믿음과 은혜는 사실은 한 단어예요. 다만 우리는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놀이하던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기억하시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또한 광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걷는 중에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해결책은 뭐였냐?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까짓 게 뭐 봐서 뭘 나, 그까짓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기만 됐던 거예요.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만 바라보면 나음을 얻고 고침을 얻었다. 이 말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순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죠. 바로 10절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선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선한 분은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선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은 그 말인즉 오직 선한 분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선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분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선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이웃을 위해, 가정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베풀며 나누며 선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하신 분, 오로지 선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와 가정에서 삶 속에서 이웃을 위해 함께 선한 일을 이뤄나가시는 믿음의 증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믿음이 만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을 베푸신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함께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선한 분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함께 이뤄나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